네.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예,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면 내 옆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 예. 아유. 예. 네. 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런저런 연약함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끼리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교회 왔는데 나는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조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좀 상태가 안 좋은 예수님이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그런 면에서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완벽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조금 편하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기를 원하고, 처음 제가 목회를 배웠던 남양만 활빈교회도 역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면에서 참 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곳에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제가 만일에 서울에 있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로 발을 내디뎠다면 지금도 막 목에 힘주고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렇게 목회 훈련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유인물이 부족해갖고, 유인물이 부족해서 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원래는 우리 프로젝트로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지금 교육자들이 다 준비할 게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인쇄를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몇 불을 하면 좋을까 인쇄를 연락이 왔어요, 부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한 200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0불을 해놓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 제 잘못이었으니까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 목사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밥이 앞에 있다 보니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지갑을 떨어뜨린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빨리 안 찾아가시면 인간은 다 견물생심이라 이게 저도 지갑이 없고, 지갑이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직업이.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요거 빨리 찾아가세요, 빨리. 오늘은 그리고 약간 광고 좀 빠졌는데요. 이번에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유닉의
전도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제목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곁에라는 단어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 중에요, 그 주님 곁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어요. 곁에라는 단어가 참 다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함께 나누었던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하고 같이 내 옆에 앉아 계신 하나님, 내가 벤치에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눈물 흘리고 있는 고독한 내 자리, 내 곁에 나와 함께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고 내 곁에 계신 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이어서 오늘 요셉을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2절 3절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요셉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그 곁에 계셨다. 오늘도 우리가 2부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밑에서 이제 접견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막 우시면서 그런 말 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 시댁으로부터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이 터질 것만 같은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밤중에 어떤 때는 늦게까지 막 헤매고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마당을 밟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부근하고 왜 내가 진작 안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지금은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사실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서로 고백해 보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곁에 주님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그 사람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셉도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죠. 집에 있으니.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집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노예로 잡혀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뭐 농사도 짓고 무거운 것도 옮기고 해야지.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주인의 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이 주인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두었어요. 집에 두었는데요, 4절로 가면 이제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주인을,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인을 섬기게 되었다.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갔어요. 처음에는 집에 있었는데, 들이 아니라 집에 있었는데 좀 더 지나니까 주인을 섬기는, 주인을 시종드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또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4절에 가정총무가 되어서 모든 소유를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주님은 내 곁에 계신데 나는 주님 곁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요,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면 주님은 분명히 곁에 계신데 나는 삐딱선을 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내 곁에 계신데 나는 딴 데 쳐다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이번에는 두 문장인데요, 여기 써 있으니까 안 써 있으면 어려운데 써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자, 됐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내 곁에. 나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아멘. 네,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은 요셉의 모습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보면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복덩어리였어요. 복의 통로였어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있어서요, 그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랬느냐? 아니잖아요.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면 37장 2절에 보니까요, 제가 다 적지는 않았는데 요셉의 인간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고자질을 쟁이였어요. 형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형이 뭘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아빠, 형이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얼마나 밉상이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형들이 잘못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매를 벌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도요, 되게 밉상인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게 바깥에 나가면 꽉 밉상인 인간들이 있거든요.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고자질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 너 형들 그렇게 맨날 고자질하면 너는 뭘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너뚱이를 보니까 얘가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서 오냐 오냐 하고 오히려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 채색 옷을 지어 주었다는 말이 특별 대우했구나 이렇게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만일에 요셉에게 일을 시켰다면 채색 옷을 입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막내인데 대조적인 인물이 있죠. 다윗은요, 형들은 다
이렇게 잔치 자리에 사무엘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윗은 혼자 어떻게 했죠? 들판에 있었잖아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막내인데 다윗도 막내고 이 요셉도 막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그렇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요셉에게 일을 안 시켰다는 말이에요.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좋은 옷 입고 막 이러고 다니고 아버지한테 꼬자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일은 안 시키고 이제 형들이 양치러 갔는데 형들 어디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일은 안 하고 맨날 배짱이처럼 꿈이나 꾸고 꿈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 야, 그 참 신기하지? 이러면서 속을 긁어놓는 그런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배려를 할 줄 모르고 채색 옷 입고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다녔던 철없는 아이,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가 하나님 곁에 있는 인생이 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한 대목 적었는데요, 로렌스 형제, 이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한번 간단히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한 대목이에요. 이분이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 수사였어요. 부엌대기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이게 진짜 이게 엄청 미치고 팔딱 뛰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일을 시켜. 그런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내 곁에 계신 주님 인해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그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처럼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길어서 호흡을 한번 딱 하시고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자, 고백해 봅시다. 주님께서, 옆에 보고 하세요. 내 보고 하지 말고. 네, 좋죠. 누가 내 곁에 있어 주겠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도 내 곁에 계시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도 자매도 내 곁에 있어 준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 곁에 있어 준다니까 내 말은 듣지도 않네. 자기들끼리 뭘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예, 요셉이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디발을 그 주인의 곁에 있어 주는 사람, 주인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데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이
17에 팔렸어요. 17에. 지금 오늘 이 창세기 39장은 팔린 지 몇 년쯤 됐을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니까 이게 한 1년, 1, 2년 지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계산을 해보면, 자,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고 떡 굽는 가는 장, 술 맡던 가는 장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이제 술 맡던 가는 장이 풀려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술 맡던 가는 장이 이 요셉을 잊어먹었다가 생각하게 된 게 몇 년 만이죠? 2년 만에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2년간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꿈을 해석하는데, 아,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 30살.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살이었어요. 팔렸을 때가 17세 때였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까지 대략 2년 좀 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팔린 지 최소한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곳에 잡혀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라고요. 다시 돌아갈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냥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 몸이나 건사하고 사는 게 좋겠다. 10년 그렇게 살고 나면 그런 생각 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10년간 이렇게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 나를 풀어주지도 건져주지도 회복시켜주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데, 날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일반입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내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중에 예배당에 몸이 와서 늘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당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본문의 이 유인물에서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 왕의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하였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아유,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얼마나 내가 왕에게 요청할 게 많고 요구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는 뭐냐? 눈가림만 하고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목사님 눈에 들려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목사는 성도들 앞에 보기에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요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면요 언제나 우리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몰라주지?
목사님이 몰라주지. 목사님이 저 집사님한테는 뭐 칭찬하는 것 같더만 나한테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네. 막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요. 우리 성도들이 왜 나의 수고를 몰라주나,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나, 뒤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내 욕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털 다 빠지는 거죠. 제가 요즘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말 때문에 흰머리가 늘어요. 그 말만 안 들으면 흰머리가 안 늘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죠. 혹시 목사님 힘든가,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나, 이게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 그냥 충성되이 감당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내가 좀 더 신실한 종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을 계속 하는 거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예쁨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목회는 그야말로 죽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충성할 수밖에 없고, 더 헌신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자, 그런 예배와 경건의 삶,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낮에도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렸는데, 세례에 관련돼서 좀 이게 변경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전에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입교를 18세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 공백을 없애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합동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 유아세례 날짜 연도를 2세에서 6세로 이렇게 다 넓혀 놓았어요. 이 기간 동안, 이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영적 돌봄 그늘 아래 있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 언약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라는 부모의 다짐과 고백이 있는 거죠. 7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영적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거죠. 영적 발달 단계상.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세례를 세례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작년에 2021년도 저 11월 12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일부러 1년 동안 좀 지켜봤어요. 어떻게 잘 가이드할 만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 필요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교육자원부에서 교재가 나와서 저희가 교역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어요. 같이 그 교재도 리뷰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동 세례를 교회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앙적일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른들은 잘 듣는 척 해도 안 듣고,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 여러분, 집에서 깜짝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방에서 막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거실에서 한 엄마 아빠 말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어른들은 여기도 지금도 잘 듣는 것처럼 어떤 사람 받아 쓰고 막 이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딴 생각하고, 네, 오늘 다리미 뽑고 왔나? 다리미 플러그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고, 뭐 거기다가 노트에다가 목사님 얼굴 그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어른들은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별로 안 듣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요 진짜 안 듣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아직 순수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만큼 아이도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그냥 데리고만 다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지지도 하고, 그렇게 응원도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자라나요.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아이들이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성금요일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될 텐데 미리 신청을 받을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가정 따로 이렇게 좌석을 마련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에 내가 앉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나중까지 미룰 필요도 이유도 없고,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성찬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제대로 심어지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그래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하는 우리 기도인데요, 예배 기도의 핵심은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 뭐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뭐 요즘 집이 안 팔리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이지, 우리 공적 예배에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 그 기도의 초점이 철저히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위해서, 또 예배 시간의 모든 시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배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간혹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치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순간 그 예배의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딱 담아서 기도하면 예배 분위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내용 이런 거 기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신을 저 사람은 정치적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나타내게 되는 그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바램을 이렇게 기도해.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바램이 있으면 상담을 하거나 교역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기도 시간에 간접적으로 표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서 또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바램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램을 이야기하면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초점을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간혹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뭐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특성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에 올라와서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최소한 복장에는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추리닝 이런 거 입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그야말로 이렇게 보면 저분이 지금 교회를 왔나 마트를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이 아니라 그냥 잘 준비해서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이렇게 예배 위원은 꼭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 예배위원들은 복장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문을 작성을 하셔서 3분 이내로 기도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참 쑥스러운데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나에게 물으실 것이고 제가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영적 책임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이야기죠. 사실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들도 있고 부목사님들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귀한 종들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최종적인 영적 책임은 저에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다라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담임 목회할 때도 한 번도 저는 제가 섬겼던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밖에서 해본 적 없어요. 그게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니까 내 책임인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내 책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고스란히 제 책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담임 목사라고 기도해 주시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최종 책임자지, 내가 이거 잊지 말아야지, 제가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전화를 또 감사해요. 네, 그래도 뭐 급한 전화면 받아야죠. 뭐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목사와 성도는요 정말 부부와 같은 거예요. 목사와 교회는 부부와 같은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추고 같이 이해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목사가 자라나는 만큼 성도도 자라나고, 성도의 품이 넓어지는 만큼 목사의 품도 넓어지는 거예요.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자라나는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몸 되어서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요, 또 이 회의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건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 1년에 한 번 있는 이런 회의들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재직회와 당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잘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에서 결의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사안, 그런 거 재직회 통과 결의사항이잖아요. 그런 거 재직회에서 다루게 되고, 또 공동의회에서 결정했던 예산 집행대로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재정보고를 그래서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예산 항목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보고하고 이 재정보고를 받잖아요. 받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 지출, 특별헌금, 특별회계도 이제 보고하죠. 재직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재직회가 감당하는 그런 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요청할 때 무언가를 재직회 안건으로 당에서 상정할 때 재직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중지를 모으는 것, 그건 역시 재직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부동산 매매,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런 재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재직회에서 결의를 해야 합니다. 당회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재직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재직회에서 이런저런 그 기타 사항으로 뭐 건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재직회 사회를 보면 항상 제가 그렇게 사회를 보는데요, 건의가 있는 내용들, 의견들이 있으면 그거는 수합해서 당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그게 이제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직회와 당회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함께 협력해서 가는, 이게 잘 돼야 교회가 편안해요. 평안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 요청 사항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또 당회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재직회를 해보면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당회에서 또 의논하고 혹 또 다른 계획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게 결정해 나가는, 이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잘 해야 교회에 시험이 없어요. 회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회의를 잘 못하면 교회에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서로의 역할, 서로의 경계, 또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문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좀 뭐 짧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길어졌어요.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고백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여기에 유인물의 찬송을 같이 부르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기필코 우승해야겠다 이런 비장한 표정들로 앉아 계신데 이게 너무 또 제가 오랫동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다음 순서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오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굳게 끼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곁에 나도 늘 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정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교회,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명의 교회로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구할 때에 그 시간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예배당을 간직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는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요셉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의 곁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만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집트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 학교 가운데 은혜 부으셔서 그 안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예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주의 뜻대로 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네, 보기가 좋네요.